공양은 잘 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한 공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특별한 공양이었는데 오전 본문에 이어서 10가지 회항 가운데 6번째, 7번째 이야기를 오전에 했고 오늘 8번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8번째의 회항은 진여상 회항. 진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유 근본 성품이며 생명의 본체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면 참마음, 참사람, 참나, 참생명, 법성, 불성, 자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 완전함, 온전함 그 모습의 회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모습대로 회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긴 설명이 있지만 줄여서 보면 진짜 회항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 진여에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십선, 사서법 그리고 사무량심 이런 모든 의미를 다 망라한 모습. 이건 온전함인 것입니다. 허세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있죠. 그래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허세를 부리잖아요. 어떻게? 좀 팁도 좀 막 주면서 좀 뽐도 내고 폼도 잡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진심으로 참다운 회항.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소를 하나 보낼 때도 미소도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마음을 담고 미소를 보내면 부처님 미소인데 그 마음을 담지 않고 미소를 보내면 그 미소가 뭐가 되죠? 웃는 게 아니니까 비웃음이에요. 아주 차이가 지금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별 마음이 없이 웃으면 비웃음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오후 시간까지 또 법문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마음을 거기에 담는 순간 이것은 무슨 미소가 되죠? 부처님 미소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자.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을 들으려고 할 때도 오후 시간이다. 이러고 앉아서 그냥 있으면 그냥 얼굴은 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보려고 어떤 얼굴인가? 어떤 얼굴이에요? 진짜 얼굴이에요? 그것은 얼굴은 그 얼굴이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말을 한마디 해도 그렇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똑같이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은 진여상 회항인 것이고 건성으로 하면 그것도 또한 비웃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항
뭔가 베풀어서 그에게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고 부처님으로 회항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 진심이어야 한다. 진짜 마음이어야 된다. 이게 진여상 회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내가 아까 박수를 치려면 어떻게 치라고요? 진짜 치라고, 진짜. 진짜 해라, 진짜. 이제 8번째로 갑니다. 8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 진실한 삶?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어떻게 살고 싶어요? 지금 얘기한 그거 다, 다 그거 전부 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이런 삶은 싫다. 어떤 삶이 싫어요? 예. 예. 그러니까 화엄살림 본문을 들으러 와서 오늘 어디를 하는지를 알면 내가 왜 묻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할 텐데 그냥 갖다 앉혀놓으니까 앉아서 뭔 소리를 하는 건지를 몰라. 지금 대목이 뭐냐? 8번째는 무착, 무박, 해탈, 회항이에요. 집착도 없고 더 이상 속박도 없는 그 해탈, 이걸 회항한다. 그 내가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의식주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잖아요. 지금 화엄살림에 와서 앉아있는 정도면 상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고 싶어도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못 와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서 법문 들을 정도면 상중하로 볼 때 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걸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입는 걸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살 집을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를 걱정하고.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속박당하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고 싶어도 다리가 못 움직여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는 건 참으로 큰 가피다. 이걸 가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걸 가피라고 하는 걸 언제 느끼나?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 봐야 한다. 지금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웃을 수 있는 게 행복이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지금 이 순간 많은 도반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8번째는 9번째는 무착, 무박, 해탈, 회항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직업이나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런 집착도 속박도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일체선근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생사를 벗어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묻는다고 그냥 이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벗어나는데 존중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생사를 벗어난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시간은 많고 할 말은 없고 자꾸 물어야 돼요. 생사를 벗어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 생사라고 하면 크게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 이렇게라고 하는 데에도 경제적인 이유, 뭐 무슨 권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유, 뭐 직업에 대한 이유, 명예에 대한 이유가 많겠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 마음이 생사를 벗어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스스로 게으름이 올 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이 생을 마칠 수는 없잖아.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길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관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는 없잖아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맨날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향상심을 내서 불교대학을 입학을 한다든지 어느 기도에 다시 동참을 해서 자기를 다잡는 등 우리가 생사라고 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그런 의미에서 화엄살림의 법문도 내 생사, 내 삶의 문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이 뭐지? 이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둘째는 일체 선근을 포섭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일체 선근을 포섭하는데 선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선근이다 싶으면 내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좋은 일 좀 하자고 해도 다음에 봉사활동 좀 하자고 하면 내가 긍정적인 뭘 좀 하자고 하면 그거 참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속박에 사로잡혀서 그 삶은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체 선근을 희망하여 구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내느니라. 비슷하긴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그건 잘 알죠. 그건 아는데 한편 우리 마음은 거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성근을 희망하여 구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내느니라. 또 네 번째, 모든 허물을 뉘우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내느니라. 또 무슨 말이 있죠? 죄 짓고는 못 산다. 우리가 경전에 뭘 물으면 몰라도 세상에 뭘 물으면 잘 안다. 죄 짓고는 못 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면 말 다 했다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 허물을 뉘우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끝없이 관찰한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나에게 부족함은 없었나? 다섯 번째는 선근을 따라서 기뻐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 남 잘 되면 봐준다, 못 봐준다. 근데 이제 화엄살림을 참여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봐줘야 된다. 이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따라서 기뻐한다. 수희공덕. 성근을 따라서 기뻐하면 내가 속박될 일이 없어요. 누가 잘 되면 아이고 잘 됐네 하고 박수를 쳐주면 그 마음이 그냥 후련하고 좋은데, 그걸 못 봐주면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 집은 저리 잘 됐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근을 따라서 기뻐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 또 여섯 번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 여러분들은 모든 부처님을 존중하죠? 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죠? 옆에 앉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부처님 같아요? 얼마나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다 안 싸우면 다행이다. 왜 싸워요? 신발 좀 신으려고 앞에서 얼쩡거리는데 뒤에서 밀었어. 밀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도 부처님일까요? 그러니까 화엄은 참 부처님이라 했잖아요.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다 밀어도 아이고 저 부처님이 이 부처님을 밀었네? 이러면 싸울 일이 없는데, 미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뭐부터 나온다? 나는 말 못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 그러면 속박도 집착도 없다. 또 합장하고 공경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 합장, 공경?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합장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분인가? 이야. 지금 옆에 사람한테 합장하는데 인상 쓰는 사람이 있던가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는 한번 생각해보고 합장하세요. 집에 가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부처님들은 다 이제 부처님의 경지라 합장을 하면 아이고 예 이러고 합장.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오늘 합장을 하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다고 안 하지는 말고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해서 적응을 해서 그저 서로 존중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화엄살림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집에까지 가야 돼요. 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확산이 되고 이 사회 전 인류로 퍼져서 이 사회가 진정불국토가 되는 씨앗이 화엄살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야 화엄살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 와가지고는 다 붙여요. 돌아가면 뭐예요? 내 입으로 중생이라는 말은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힘이다. 대한민국의 힘이 뭔지를 몰라. 여기는 보살인데 집에 가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합장 공경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 8번째는 탑에 정례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 9번째는 부처님께 법문 설하심을 청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 한 세대 앞까지만 해도 큰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듣는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분위기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법문 듣는데 귀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법문을 설하심을 청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낸다는 것은, 청법 대중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공덕이다. 왜 공덕일까요? 그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일에 점검을 하고 다시 자기 내면에서 다짐을 하고, 그야말로 복 중에 복, 공덕 중에 공덕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 법문 설하심을 청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도 좋아요. 지금 9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안 해도 좋아요. 다만 지금까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나를 한번 돌아봐서 자기 자신의 해탈을 이룬다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나 하고 한 번 더 관찰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면 그것은 곧 지혜의 성취다. 그리고 반야용선을 타는 일이다. 반야용선 탄다고 하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아니, 반야용선을 탄다고 하니까 갑자기 위패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상근기, 상품 중생은 지금 반야용선을 타는 것이고, 하근기 중생은 살아서 못하니까 돌아가셨을 때 위패로 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반야용선은 돌아가시고 나서 타는 게 아니고 지금 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반야용선을 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지혜를 얻어서 이 사바세계를 마음껏 운전하면서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지, 사바의 고해에 부딪혀서 맨날 씨름하고 힘들어하다가 죽고 난 후에
위패가 반야용선을 탄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나. 지금 반야용선을 타라고 화엄살림 법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야용선을 타서 내가 지혜를 증득하면 그때는 해탈입니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반야용선을 타고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지혜의 완성, 해탈입니다. 지혜가 뭔가?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요, 남을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자비가 없는 것이다. 지혜를 가지면 속박도 어떤 집착도 지혜를 통해서 열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를 얽어매서 자승자박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힘들게 해요? 내가 나를 얽어매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남을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자비가 없는 것이다. 자비가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도 불편하겠네, 아이고 저 사람도 안 됐네, 이 사람도 없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지만, 자비가 없으면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되면 되고, 그것은 자비가 없는 것이다. 또 번뇌를 자기 마음속으로 해소하는 것은 지혜이고, 이득을 타인과 나누어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비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자기 마음속으로 해소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번뇌를 스스로 마음속으로 해소해서 고통을 여인다 이거죠. 그리고 자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은 이득을 타인과 나누어 누리는 걸 자비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익을 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비심이 없다. 우리가 꿈꾸는 무착무박의 자유자재한 인생, 자유자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유자재한 인생은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좌절한 상황 아래서도 여전히 몸과 마음을 평온하고 침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쁜 일 없게 해주세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무탈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올해는 평안하게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런 기도는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고해, 사바세계는 고해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달게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는 세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유자재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 고통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자유자재한 인생이고, 고통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건 말 그대로 고해인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법화경을 가지고 놀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법화경이 나를 가지고 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혜로우면 금강경을 가지고 노는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금강경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왜? 뭐가 뭐니라 그리고 그것이 아니니라 이름하여 그거니라. 도대체 이게 뭐고? 내가 모르면 경에 휘둘려. 알면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화엄경 마찬가지겠죠. 근데 화엄경은 워낙 또 방대하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싹 접어주려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뭐요? 이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으면서 다 같이 까먹어 버렸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부처다. 그러니 나와 만나는 모든 대상, 모든 존재는 뭐여야 해요? 부처님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 쓰는 모든 나의 삶이 뭐라고요? 회향이다. 이걸 모르면 화엄경을 펼쳤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만큼 쌓아놓고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부분은 알겠는데 한 장만 넘어가면 앞에 게 기억이 안 나네. 이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적고 내가 부처다. 그러니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는 뭐여야 한다? 부처님이어야 한다. 그가 부처님일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면 법, 재물이면 재물, 어떤 모습이면 모습, 삶이면 삶, 이 삶을 나누어서 그와 내가 함께 부처님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회향이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자유자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좌절 속에서 어떻게 좌절을 관찰하고 좌절과 더불어서 내 마음을 운용해 갈 것인가가 달려있다. 힘들게 여러 생각하지 말고 딱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이 돌지 않으면 길을 돌리고 길이 돌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가고 사람이 돌아갈 수 없다면 마음을 돌려라. 앞에 산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산이? 심산. 아니 큰 산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산이 하도 깊어서 이 산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든 지나가야 되니까 길을 돌려야 돼요. 근데 산이 너무 깊어서 길을 돌릴 수 없다면 산을 아예 돌아서 가야 돼요. 그죠? 산을 완전히 돌아가려고 하니 히말라야처럼 큰 산이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돌려라. 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되는 일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야 이럴 때 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건 안 되는 일인데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겠지. 그러니까 딱 봐서
산이 안 돌겠구나, 길도 안 되겠구나, 뭐 안 되겠구나 하면 마음을 접고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무착, 무박,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가능한 일에 관심을 가지던 것이에요. 동시에 이 마지막 결론은 10번째 회항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는 뭔가 하면 등법계 무량 회항이에요. 등법계 무량 회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우주 법계와 동등하게 한량없이 회항한다. 한량없이 회항한다. 마음을 요만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있는 대로 한량없이 회항을 한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회항을 해야 될까? 살아있는 한 회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항 이러면 마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봉사 잘 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 봉사 회항합니다. 이 말은 열반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반이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열반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 우리의 이상이 열반이에요. 그런데 열반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눈 뜨고는 도대체 성취할 수 없으니 눈 감아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나 더 이상 마음의 번뇌가 없을까? 눈 뜨고 보고는 이게 복잡하니까 아이고 막 돌아가시는 걸 열반인가 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회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항이라고 하는 것은 끝낸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 저 사람에게 부처님으로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나의 삶, 이게 회항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끝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끝이 없고 대상이나 내용으로도 끝이 없이 우리가 눈뜨고 존재하는 한,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아름다운 회항이다. 회항의 대상은 무궁무진하고 회항의 대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으며 그 회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처님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때 내가 베푸는 모든 삶이 회항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값진 것은 법으로 회항하는 것이다. 법보시. 왜? 법이 아니고는 해탈할 수 없어요. 먹을 걸 아무리 줘도 그 사람을 마침내 부처님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먹을 걸 너무 많이 주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으로서 이 사람을 제도한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가능해도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된다? 법. 진리로서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법보시만이 그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행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자기를 위한 수행이 결국 중생을 위한 회항이다. 오늘 이제 들을 때는 뭐 좀 그런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같이 또 좀 정리를 하고 나면 밤에 식구들한테 오늘 본문 들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은 딱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뭐 좀 떠듬거리다 보면 오히려 거사님들이 책을 읽어서 더 잘하네요. 절에 간 니보다 절에 안 간 내가 훨씬 낫다. 또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제대로 되고 내가 법을 증득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를 아름답게 돼. 내가 잘 돼. 내가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수행이 결국 중생을 위한 회향이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한 사람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문사에 명성 비구니 노스님의 구순에 다녀왔습니다. 90이세요. 아직도 분명하세요. 강의를 지금도 하세요. 지금까지 저술한 책이 20권이에요. 이만큼이에요. 키워낸 비구니 스님들이 2,100명이에요. 한국 불교의 판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근데 이 한 분, 그분이 자기를 위한 수행이 이렇게 엄청난 한국 불교의 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한 법의 증득이 이루어진다면, 내 하나가 분명히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나로 인해서 영향받고 부처님 품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또한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이 무궁무진한 대상은 무궁무진한데 준비가 안 돼서 누가? 내가. 그런 나를 그래도 여기 앉아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처다. 왜 그럴까요? 교육의 비밀은 칭찬이라고 명선 스님이 얘기하셨어요. 교육의 비밀은 칭찬. 부처다. 뭔지도 모르고 나가서 내가 부처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부처라는데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부처라는데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새로워지고 발전이 되고 나아가서는 마침내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각자의 자기 수행을 통해서 얻은 정법을 무한한 우주법계와 동등하게 한량없이 회양을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죠. 오후까지 다 들으면 가르쳐 준다고. 기억나세요? 네. 엄청난 법계의 진리를 이웃을 위해서 회양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된 것부터 하세요. 뭐가 준비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소 지을 수는 있죠. 네. 어떻게 지으라고요? 진심을 담았어. 진심을 안 담으면 비웃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죠? 봐야 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한 합장은 할 수 있죠? 오늘 팔만장경에 엄청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회양이 불가능하다면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부드러운 합장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옆에 앉아 있는 부처님을 위해서 행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불국토가 될 것이다. 불국토를 전제로 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 하나도 결국 법보시와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된다. 따라서 미소 짓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겸손한 합장 하나 하는 것으로 오늘 화엄살림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미타불.